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본문으로 정체성 혼돈을 겪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전반부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 나일강 하수 그 강물에 누워있는 모세를 묘사를 했죠. 오늘 보면 역시 모세를 물과 관련된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바로의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죠. 15절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도피한 후에 미디안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모세를 물과 관련된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장 과정을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까요? 어떨까요? 나일강 하수에서 바로 왕의 딸에게 이 광주리에 갈대상자로 만든 광주리에 담긴 채로 발견되어서 그의 누이가 모세의 생모를 유모로 연결시켜 주게 되죠.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떼자마자 애굽왕 바로 왕궁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는 애굽식의 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고대 근동이지만은 그 당시에 찬란한 애굽 문명 구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애굽 언어를 애굽 말을 배우고 또 지배 계급인 애굽의 궁정 문화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로 있는 지배 국가인 애굽의 권력의 심장부에서 모세는 자라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11절에 보면 장성한 후에라고 그렇게 그의 대략 나이가 40세쯤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날 모세는 바로 궁에서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놀라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2번 사용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모세가 지난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애굽 사람으로 왕족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 자신을 거기에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라는 말을 11절에 그렇게 2번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나간 장소는 모세 이외에 또 다른 2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애굽 남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히브리 남자이다 라고 본문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애굽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는 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2사람이 모세와 알고 있는 지인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다. 또 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둘 중에 아무도 모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암시합니다. 즉, 아는 사람을 두둔하는 행위가 전혀 두둔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지 그가 아는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은 애굽의 남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 노예들 가운데 한 남자다라고 이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 손으로 치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라고 하지 않고 두들겨 맞고 있는 비참한 노예 신분의 어떤 히브리 남자를 자기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들겨 맞고 있는 노예 신분의 히브리 남자에게 순간 모세는 강한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된 모세인데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토록 강한 민족 감정이 삭트게 되었을까요? 맡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다.
그는 40년간 왕궁 교육을 받고 있고 궁정 생활을 해왔고 지배 계층으로서 애굽인으로 살아왔는데 40세쯤에 맡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 형제다 하고 그렇게 민족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해서 볼 때 그의 나이 아마 애굽 왕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나이가 한 2세에서 3세까지 늦으면 5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젖을 떼는 나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친모에게 미리암을 통해서 친모에게 유모를 소개했죠. 그래서 친모에게서 젖을 먹는 동안 밖에 어머니 곁에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어머니가 어린 모세에게 유아인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또 말을 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젖 먹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한다면 그의 자아의식이 충분히 있을 점에 기도와 또 훈육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 정도의 추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배경 분석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비참한 노예 신분의 히브리 남자와 같은 동일한 형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자신이 애굽 왕자가 아니라 비참한 한 히브리 노예와 같은 편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인으로서 애굽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낮고 40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다. 영어로 말하면 low Egyptian identity but high Hebrew identity를 가진 순간이 지금 40세의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주위를 살핀 후에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을 친 것과 같은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시체를 모래에 파묻어 감추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두 히브리인만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자입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자신이고 또 한 사람은 맡고 있었던 노예 히브리인입니다. 이 두 히브리인은 그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다시 애굽 궁정 밖으로 또 나갔습니다. 다시 나갔다라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절과 13절에 보면 모세가 나갔다라고 하는 나가다라는 동사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모세의 외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우연한 외출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도된 외출이라는 것, 모세의 의지가 함께 개입된 의지적인 외출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발동되었습니다. 그의 선호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했습니까?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절하고 싫어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그것을 뭐와 동일시하느냐 하면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요? 수요, 능력,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했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남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즉 권력 계층에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적으로 싫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왕궁의 부와 명예에 거기에 묻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 히브리인들과 함께 있는 것, 노예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궁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선호했고 좋아했고 의지적으로 나가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의 나가다라고 하는 두 번 동사는 우연한 외출이 아니라 무슨 외출이 됩니까? 의도되고 의지적인 외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외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간 것 또는 모세의 그 외출은 궁극적으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 애굽 남자와 한 히브리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오늘은 두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외출한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가만히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한 후에 둘 중에 어느 한 명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잘못된 자에게, 그런 자에게 말합니다. 그런 자라는 건 뭡니까? 그 도덕적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말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한 사람에게 너의 동포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하루 전날 한 애굽 사람에게 맞던 그 히브리 노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기 형제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그 패는 쪽에 그 사람을 향해서 너의 동포다 라고 맞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책망을 듣던 그 잘못한 히브리 남자는 뭐라고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까? 14절입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 왕으로 또는 재판관으로 삼은 적이 없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나도 죽이려 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자는 두 히브리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리는 누구라고요? 예, 모세고 또 한 사람은? 팬 사람. 그죠? 맞은 사람. 그죠? 그 애굽 사람에게 맞은 사람입니다. 그 두 자리밖에 없는데 또 다른 히브리인인 오늘 장면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스리는 자, 왕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재판관 역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상태로 있고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히브리 통치자와 재판관은 아직 없습니다. 있다면 그들은 오직 애굽의 바로 왕과 그 통치와 재판을 받을 뿐이죠. 노예로서.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노예는 항상 부당한 대우와 강압의 통치 아래서 오직 애굽 바로 왕의 통치와 그 재판에 굴복해야만 했던 자리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애굽 궁정에서 바로 왕과 그 대신들의 통치의 장면을 잘 보고 입혀서 후계자로서 그렇게 교육받아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하는 습관이 몸에 지배계층으로서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통치자 왕의 자녀들이 받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습관이 결국 어떤 애굽 남자와 어떤 히브리 남자가 싸우는 오늘 장면과
두 명의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또 다른 폭행의 장면에서 그 자신이 어떤 자로 인식하며 나타납니까?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의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런 태도와 행동과 말을 싸우는 두 히브리 남자 중에 잘못을 범한 자가 모세에게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말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좋은 복장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표 안 나게 히브리 노예처럼 변장을 해서 갔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눈에 모세가 서서히 아마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모세의 미완성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직 모세가 완성되지 않는 하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다스리는 자, 재판관의 신분은 아직은 미완성의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렴풋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나 모세는 은중에 애굽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노예들과 또 왕궁의 지배계층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몸의 교육상 다스리는 리더십의 교육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장면에 보면서 은연중에.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히브리인의 대표로서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아직은 모세가 누구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진정한 왕의 직분에 통치자의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후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여정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모세가 등장하게 되죠. 그때 뭡니까? 또 많은 사람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재판하는 일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 장인이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우는 그 일을 조언을 하잖아요. 그 왕직과 재판장하는 일은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의 캐릭터는 아직은 아니죠. 애굽에서 통치자와 재판관의 직분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애굽의 공중교육으로 인한 그의 몸에 밴 습관이지 그리고 문화이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의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겪는 일종의 정체성 혼돈입니다. Identity diffusion이에요. 예, 정체성 혼돈과 방황의 한 단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인종적으로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지난 40년간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왔고 교육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일반 애굽인들과 달리 왕궁에서 지배계층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로얄 패밀리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말하는 1.5세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는 거의 2세로 자라왔습니다. 그의 습성은 애굽의 왕족으로서 지배계급이지만 그의 혈통은 애굽의 피지배계급인 노예 출신입니다. 현재 모세의 자의식은 노예인 히브리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다, 자기 동포다 라는 표현을 써볼 때 히브리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애굽의 지배계급으로서 왕족과 같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겪는 심각한 사회문화적인 혼돈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인종적인 정체성의 문제는 기본이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이민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 2세들이 겪는 아마 그런 것 비슷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이민자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 혼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한국 정체성이 뚜렷하고 한국 친구들이 많은 반면 학교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친구들이나 교사들과는 사이가 조금 먼 경우의 그룹입니다. 이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낮은 아메리칸 아이덴티티,
높은 코리안 아이덴티티입니다. 로우 아메리칸 아이덴티티, 하이 코리안 아이덴티티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유형은 학교에서 미국인 친구들과 교사들과 잘 지내고 성공적으로 적용을 잘하는데 한국어 사용을 잘 하지 못하고 1세 부모와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은 강한 아메리칸 아이덴티티가 있고 낮은 코리안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하이 아메리칸, 로 코리안 아이덴티티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문제입니다. 이들은 외롭고 그 아무하고도 잘 지내지 못합니다. 로 아메리칸, 로 코리안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아주 2007년도에 4월에 발생했던 버지니아 공대 조성희 학생 총기 사건과 같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 코리안, 코리안도 아니고 로 아메리칸, 그렇다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정체성 혼돈은 상당히 겪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행동과 언어를 바꿔가면서 바일링구어로서 두 개로 넓어진 세계에서 두 개의 넓은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얘들은 코리안 컬처에도 잘 적응하고 아메리칸 컬처에도 잘 적응하고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한다면 하이 아메리칸 아이덴티티, 하이 코리안 아이덴티티 아주 건강한 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긴 어렵죠. 이 세로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을 훨씬 넘어서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명 이전의 모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재판관이 된 듯한 정치 종교적인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이 겪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 아주 복잡한 정체성 혼돈의 현상을 겪는다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모세를 방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통치자와 재판관의 직분은 모세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무르익지 않은 직분입니다. 모세는 은연중에 자신이 애굽의 통치 계급의 옷을 입고 통치자로의 의식은 가지고 있고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미묘한 왜곡된 직분의식 내지는 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직분 수행 방식은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교정되고 새롭게 주조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버닝부시에서 완전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훈련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와 이해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빚어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빚어져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겸손과 인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세는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될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이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된 줄로 자신을 여기지 말고 더욱 겸손과 인내로서 계속 빚어져 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캐릭터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끝에 보면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탈로 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어떤 동사를 쓰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매우 자세하게 숨겨진 부분까지 모든 것을 전말을 다 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몇몇 히브리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이제 모세를 찾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도주의 성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을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바로왕의 임금을 노함을 뭐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만명이 아니에요. 이 점에서 그는 단순한 정치적 만명이 아니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사명을 콜링을 받기 전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행한 일종의 믿음의 결단과 여정이 미디안으로 도망간 행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곧 바로왕의 군사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바로왕의 군사가 곧 도착하기 전에 모세의 도주 중에 추격하는 바로왕의 군사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세가 생명을 건 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지켜주심을 바라는 믿음의 여정이다.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생명을 걸고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동하고 또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적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위험이 있고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한 타협의 삶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또한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양심이 점점 신앙 양심이 굳어져서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를 죄인 줄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바대로 손해와 위험이 있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다. 특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장면에서 모세에게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한 그 히브리어 남자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나를 죽이려느냐 하느냐라고 난데없이 이 말을 모세에게 합니다. 어제 그 히브리 형제는 아닌데 그 주위의 동족 히브리에게 말한 것으로 이 사람이 짐작됩니다. 그렇죠? 소문 들었겠죠. 하룻밤 사이에 전해진 것을 보면 어제 만났던 그 히브리 남자와 가까운 자이거나 아니면 급속도로 모세가 어제 행한 일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얼굴까지 알려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드디어 도주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모세는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와서 물을 주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자신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세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물과 관련된 캐릭터로서 모세를 묘사한 두 번째 장면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광주리에, 갈대로 만든 광주리에 담겨서 애굽 나일강 하수에 누워 있었을 때 바로 왕의 딸과 시녀들이 등장했죠. 약 40세가 된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또 다른 물 곁에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이 우물로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양에게 물을 주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모세의 생에서 이 두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물과 관련된 이 두 사건, 두 장면은 모두가 모세의 새 가족을 만드는 케이스가 됩니다. 애굽 강물에 누워있을 때 바로왕의 딸이 목격하여서 바로왕의 딸의 가족이 됩니다.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왕족이 됩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세는 지금 미디안 제사장 르웰의 7 딸을 우물가에서 대면하게 되죠. 르웰은 미디안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가족이 됩니다. 전자의 첫 번째 물은 모세를 새로운 가족, 왕의 가족으로 만들었다면, 두 번째 물과 관련된 장면은 모세를 미디안의 제사장의 가족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모세에게 불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한 것일까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세상 교육 같고 세상에서 받는 훈련 같고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가정의 새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장면이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미끄럼이 되고, 또 하나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거기서 그가 제사장 아론의 가문을 섬기는데 유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양떼를 제사장 미디안에서 자기네 양떼를 목양하는 그 경험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인도하는 목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정해놓은 코스대로 잘 가지 않냐고 삐뚤삐뚤 엉터리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긴 안목과 긴 여정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우리의 선택의 상황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했던 길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영역에서, 그 그룹에서 경험하고 훈련한 일들이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강물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후에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그 경험을 효과적으로 쓰실 분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훈련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앞으로 동일한, 더 세련되고 더 나은 위치와 포지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르웰은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르웰의 딸 시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하죠. 모세가 시보라에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예, 첫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I have been a sojourner in a foreign land.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에 히브리인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대충 안 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소리 글자가 아니고 무슨 글자입니까? 의미 글자입니다. 의미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정한다. 가게의 이름을 정한다. 사람 이름을 정한다. 이것은 적어도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정합니다. 물론 뭐 이름 대충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똥이, 막개,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노예들이 과거 그랬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나 뭐. 그런데 적어도 오늘날 교육받은 부모들,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적어도 이름을 대충 정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도 좋아야 되고 의미도 나름 좋아야 되는 것이죠.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을,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궁정에 살았죠. 거기도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아서 잦은 의지적인 외출을 나갔습니다. 궁중 가족들과 애굽 백성들이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리어 밖에 나가서 노예들을 보고 그들을 수고하는 장면, 머리에 땀 흘리는 장면을 보고 자기 형제, 자기 동포애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자의적인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칭 다스리는 자 재판관을 내려놓고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되죠. 애굽에 그토록 오래 조상 때부터 400년간 살았는데도 거기는 자기 땅이 아닌 것 같아서 편안하지도 않고 왕궁에 살아서 풍요한 삶이 될 것 같은데도 거기는 낯선 땅, 외국인 같은 느낌을 준 곳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다고 해서 거기가 모세가 되돌아갈 영주처도 아니죠. 모세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모세는 애굽에서도 나그네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지금 도주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땅에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행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서도 여전히 나그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는 가정이 있지만 여전히 낯선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목자로서 돌볼 양도 있습니다. 아내와 가정, 귀여운 아들과 재롱, 목자라고 하는 튼튼한 자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소외감을 여전히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사회성이 결여된 인물입니까? 모세는 어디 가도 적응하지 못하는 로 이집션 아이덴티티, 로 히브루 아이덴티티입니까? 로 미디안 아이덴티티입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그가 가야 할 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직 할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왕궁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아들이 있든지 자업이 있든지 그렇게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혹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인생의 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도 무엇을 해도 고독했습니다. 모세는 어디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그 외로움을 위해서 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 있던 그 바로왕은 죽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바로왕은 죽었지만 애굽에 있는 동족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된 노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고역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 누가 언급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했다? 기억했다. 자카르.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신다라고 언약하신 것을,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기억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카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망각증, 치매증이 있어서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죠. 본문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뭐했다? 기억하셨다 표현이 또 있습니다. 예, 기억하셨다. 24절과 달리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야다,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동사는 14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의 전말이 탈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탈로 되었다, 알다, 매우 자세하게 알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한 돌보셨다라고 25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to care가 아니고 to see, 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잘 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난과 시련의 예정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어버린 듯한, 망각하는 듯한 그런 침묵의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눈길을 자기 자녀들 향해서 결코 떼지 않으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시편 30편 뭡니까? 15절에 내 앞길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 그 본문이에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길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5절에. 내 앞길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고, 내 앞길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 같고, 내 앞길이 나를 대적하는 핍박자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나, 내 시대가 대적자들의 핍박자들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 내 앞길이, 내 진로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로서 고역할 때 찾아오시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도가 당하는 가장 숨막힐 듯이 답답한 고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중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비상구와 탈출구를 준비하시는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들이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자주 뭡니까? 빨간 신호도 하나 걸리면 계속 타임프레임 맞춰져서 계속 걸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게 만들죠. 트래픽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붉은 신호등이 일제히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현재 붉은 신호에 대해서 너 멈춰라. 핸들 붙잡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연료만 소비되는 것 같고 답답하는 것 같고 시간 소비되는 거 거리에서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데려 주실 것입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부모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풍요 속에 살더라도 인생은 방황합니다. 초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월을 헛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할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물질적 풍요와 명예와 건강을 누린데도 왕국 안에 살고 있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은 해결을 할 수 없는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풍요함이 모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애굽은 그에게 의도된 외출을 하게 만들었죠. 미디안에 거주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에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과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그는 외로운 미완성의 인생으로 고독한 나그네로 낯선 땅에서 객이 되었다. 고독한 나그네로 공허함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애굽도 아니고 그곳은 현재 있는 미디안도 아니고 제3의 길로서 언약에 약속된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인생이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도 인생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전히 고독합니까? 나그네 같습니까? 외롭습니까? 예, 우리 나그네 맞습니다. 나그네에서 인생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나그네가 아니라 방황성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 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발견함으로 인생의 모든 방황과 정체성 혼돈의 문제를 도장을 찍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일을 함으로 내 인생의 방황의 문제를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만했든지 우리의 인생이 아직 젊었든지 남은 여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방황의 문제를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주신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어도 외로웠고 거기가 자기가 편한 곳,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미디안 땅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자업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고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명과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죄인으로서 방황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의 한 시점에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또한 길을 놓쳐버리고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의 소명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명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충직하게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일 네가 충성하였구나 라는 음성이 마지막 날에 듣는 우리에게 위로와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